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둘째 날에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 둘째 시간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오늘 특세를 통해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대로 순종했어요. 그렇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 그의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외제적 신앙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신앙은 내재적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외재적과 내재적 차이는 자기 이기적 신앙과 이기적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앙하는 신앙이 내재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인들은 이타적 종교, 즉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신앙, 이게 내재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는 자는 외재적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신앙 행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간대하고 타인에게는 비판과 정죄, 남을 비난.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간대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들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때 외재적 신앙 가진 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는 내재적 신앙을 가진 자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입 닫아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이 나에게는 엄격해도 상대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해도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브람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여러분, 예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 앞에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선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 예언을 하는 거죠. 달랑달랑달랑 부채가 오른쪽으로 넘어갈까 왼쪽으로 넘어갔다. 당신 5월 달에는 차 조심해야 된다. 8월 달에는 물 조심해야 된다. 10월 달에는 불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심 안 하면 큰일 난다. 급조서 그 주머니를 탐내는 예언.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간혹 이런 예언을,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예언하는 자들은 거의 사탄의 추종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예자,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뭔가? 맡길 예자, 말씀은 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는 말씀은, 미리를 맞추는 예언은 거짓. 하나님 맡기신 말씀, 맡길 예자, 성경을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 이 예언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맡은 예언에는 미리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도 물론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맡기신 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언자들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가 들으면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기가 막힌 은혜와 기가 막힌 복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신을 만나면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애걸복걸하는 종교들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로 가장 천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작은 히브리 민족을 찾아와서 그들을 모든 나라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접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낱낱이 세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의가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뭘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을 써서 법적 정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별해 놨어요. 그렇다면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차이가 어떤 걸까? 미슈파트 정의는 곧고 정확하며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는 잘함과 못함 걸 반드시 구별해내서 잘하고 옳고 윤리 도덕으로 옳으면 그게 합당한 상을 주고, 그렇지 말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내는 게 미슈파트라는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체다카는 뭔가? 체다카는 박애, 친절, 관용을 내포한, 고로 억압받는 자의 작은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체다카라는 거죠. 이 체다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우리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므로, 이 예언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언자들은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요. 아주,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드러내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들리지 않는 작은 울음소리, 신음소리 모두를 듣는 사람,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습격하는 자가 예언자들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밝혀요. 특히 또 이 예언자들의 책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통스러운 길을 사랑의 선물로 합리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초의 예언자가 누군가? 바로 모세가 최초의 예언자인 거예요. 왜 그렇다면 모세가 최초의 예언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율법, 토라,
그래서 모세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고통스러운 길을 사랑으로 합리하고 받아들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록한 심판의 예언자들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끄덕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예언자였고 그 최초의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모세가 그러했던 자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올랐어요. 40주야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불안했어요. 백성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아론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다 내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그 요구를 들었던 아론이 어찌할 수 있어? 대세에 휘말려서 그러면 너희가 가진 다 금붙이 내라. 금붙이를 다 굳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 영이신데 우상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내가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 모두를 멸하고 니로부터 새로운 족보를 쓰기를 원한다. 아담의 족보를 멸하고 노아의 족보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네 족보로 새로 출발하고 싶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를 건지셔서 백성 삼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나로부터 출발하다니 인류의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되다니 하나님 강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 뱉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로 불렀던 예언자로 삼았던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소명받는 내용이 우린 모세의 어린 시절을 잘 알아요.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에 킨저버그가 쓴 책들을 잠깐 인용하면 모세는 참 놀라운 인물 중에 놀라운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났지요.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 석 달을 숨어서 길렀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강체가 나서 산파들이 버리지 못하고 모세의 부모도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 귀한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 석 달을 숨겨서 기르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어 테바라는 방주를 만들어 거기에 석청을 바르고 모세를 태워서 나홀강에 띄어보내잖아요. 마침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은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 테바에 담겨있는 방주 속에 있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을 이 성경의 전설에는 이런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비타라 지었다. 이 비타라는 말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훗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조차도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역을 얻었고 그 갈렙이 가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땅을 세웠던 갈렙의 아내가 바로의 공주였다. 성경의 전설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건져냈던 그 바로의 딸을 하나님은 비티아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 이름을 통해 갈렙의 아내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들을 이 성경의 전설들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봐요. 이렇게 있었던 그 쭉 사건들, 이제 모세가 그렇게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미리암과 요게벳에 의해서 그 어린 시절을 히브리인의 교육을 다 받고 살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주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내요. 궁중에서 40인생을 살았던 걸 우린 기억해요. 그리고 결국 히브리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애굽인들의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살인자가 되고 도망길 올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나이 80살 될 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잖아요. 모세가 목자로서 양떼를 기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광경 하나를 봐요.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봐요. 이것을 성경의 전설들의 킨저버그는 이렇게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은 세 단계로 있다 그래요. 첫째 단계는 기가 막히게 햇불처럼 타는 단계요. 둘째 단계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이요. 마지막 단계는 까만색을 띈다 그래요. 그 모습이 신기했는데 모세가 양떼를 치고 갔을 때 다른 목자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광경이었다. 모세에게만 보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선지자를 불러서 저 모세를 천상으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천상으로 부른다 해서 모세를 천상으로 데리고 가요. 천상으로 데려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늘의 천사 3만 명을 보내서 15,000명씩 좌우편에 15,000명씩 세워서 모세를 하나님의 천상으로 데려가서 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을 모세가 봤다. 얼마나 감명스러웠을까요? 천상의 모든 모습을 다 봤던 모세는 황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 황홀경에 빠졌으니 이제 네가 천상을 봤으니 이제 돌아가서 내가 내게 주는 토라, 예언, 맡긴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가 감격하면서 예 하고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 좋은 천상에서 왜 내가 저 강야, 저 땅에 내려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에 불순종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 하나를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게 저 무지한 백성들을 옳은 길, 하나님의 의, 체닥하로 인도할 율법 토라를 내게 줘서 너는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한 것 만천하가 너를 기억하게 될 거다. 내가 그것 내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예 하고 천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려 할 때 이왕 온 김에 네가 천상만 보고 가지 말고 지옥도 보고 가거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모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엄청난 하염이 확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겁에 질려 뒷걸음을 쳐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야, 저 불은 결코 너를 태우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 불은 모세를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찬찬히 돌아봐요. 돌아보다가 모세는 너무 가슴 아픈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가? 인간들이 불이 펄펄 타는 낚시바늘 같은 갈고리에, 불갈고리에 인간들이 매달려 있는데 첫째 인간이 매달린 인간을 보니 눈꺼풀이 불갈고리에 끼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보니까 손이 불갈고리에, 셋째 사람 보니까 발이, 넷째 사람 보니 입이, 이렇게 각자의 불고리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지옥에는 저렇게 걸려있냐 물었더니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불갈고리로 눈이 달려있는 것은 저 눈이 음욕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자들은 이 지옥에 저렇게 걸려있다. 그리고 귀가 불갈고리에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들의 죄로 벌로 귀가 저렇게 불갈고리에 걸려있다. 그리고 입이 갈려있는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다. 발은 기도하지 않고 남을 엿보기 위해 간 자들이 팔에 걸려 거꾸로 매달려 있다. 손은 이웃의 재물을 탐한 자들의 그 불갈고리로 손이 깨어서 저 천장에 매달려 있다. 재밌는 장면 하나는 이래요. 여인들이 머리카락이 불갈고리에 매달려 있고 젖가슴이 불갈고리에 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왜 그러냐? 그렇더니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한 자들의 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히브리인 내가 찾아가 만나고 네 부모와 네 어머니로 인해서 요기베스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네가 키움을 받을 때 네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네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기록이 민수기 바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네 겸손이, 네 온유가 내가 네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게 된 최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모세가 천상을 구경하고
그 불꽃 떨기나무 앞에 서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별거하고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결혼한 자예요. 처자식이 있는 자예요. 모세가 그 말 앞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낳았으니 세상에 대한 의무는 네가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 앞에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적 모습으로 비통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기독인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두 번째 위대한 인물 모세와 세 번째 위대한 인물 다윗과 3대 세상 말로 하면 성인처럼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는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예언자가 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서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들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강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세를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그 비결은 진실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광령,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도 뭐 천하받은 귀한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주님아 내가 가정마다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특별히 교인배가 총동원 전도를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40-5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해서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차관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